네, 우리 잠언 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잠언 6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벌써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혜 그게 뭐지? 지혜가 뭘까? 명철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기억에서 지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먼저 찾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라고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지시를 주시는 것인지 먼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눈앞의 명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명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부족한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가면은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신교계에서 가장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과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물어보셨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성공적인 목회.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하셨다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목사님들, 제가 사실 성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저에게 물어보시니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간단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대답을 하신다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겠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무엇일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쉽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것.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하셨던 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잘 믿으라. 잘 믿으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잖아요. 이 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판단과 나의 판단 지혜와 명철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지혜를 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한데 또 보면은요 어렵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내가 하는 이 기준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결정인가, 하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결정인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5장에서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위병소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어려우셨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6장은요, 이제는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이요. 재정이죠, 재정. 돈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은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 정말 돈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은요, 그 돈은 그렇게 약속했던 바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참 돈이 그래요. 오늘 돈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조금 살짝 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하지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지만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처럼 하는 말,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담보가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잖아요. 담보를 서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도 이 보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만 지금처럼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서류도 만들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막 이거저거 따지면서 재정적인 여력도 살펴가면서 이 보증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보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이 보증한다라는 말이 뭐 서류도 꾸미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쉬워요. 보증한다라는 말은요, 손을 이렇게 탁 친다라는 말을 해요. 손을 친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손을 친다? 보증할 때 왜 손을 치지? 손을 치면은 보증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치지? 뭐 상상하면은 하이파이브를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손을 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랑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 돈을 안 가지고 왔어. 네가 같이 와서 보증 좀 서줘라. 이렇게 손을 탁 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손을 친다. 아마 그렇게 중한 행동이 아니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막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당장 급한 돈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떼와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친구 데리고 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보증 좀 서줘라. 보증 좀 서줘. 내가 오늘 장사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장사하는 걸 가지고 너한테 바로 갚아줄게.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요 참 악한 게, 악한 일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악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좋게 사용을 하자면은요, 이것을 좋게 이용을 하자면은요,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제도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악행합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2절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보증과 담보의 내용을 가지고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증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악의 어떤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장 말씀과 연장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잘 시작 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입의 말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무슨 실수다? 우리 입의 실수라는 거예요. 왜 입의 실수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입의 실수 간단해요. 우리가 보증을 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저 사람을 압니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지는 않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당신이 저 사람을 압니까? 보증을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는 저 사람을 압니다. 내 말로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20년, 30년 얼굴을 봤으니까 저 사람을 압니다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알아요? 뭘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속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속마음을 모르면서 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게 잘못된 거래요. 아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십니까 혹시? 저를 잘 아세요? 우리 교회 한신교회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서줄 수 있으시겠어요? 잘 아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래요. 제가 속마음은 어때요?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잘 압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그것도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래요.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 그게 입의 실수이고 이거는 급기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래요. 교만이라는 것은 죄잖아요. 또 하나 더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누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흔히 해요. 굉장히 잘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요, 중보기도는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 중보라는 말은요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지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사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중보라는 이 제목과 어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잘못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실 분 계세요? 이거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쓰자면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용원합니다. 간절히 용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도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잖아요. 보증을 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의 답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보증을 서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은요,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은요, 담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는요, 선한 뜻으로 베풀거나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고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냐면요,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하는 순간. 이게 돈 문제를 초월해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 사람한테 나를 믿어, 나만 믿어봐 이거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께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안다고 말씀하고 조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내가 안 져요.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신앙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슈퍼맨이야. 저는 자녀들에게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요. 야, 나 아빠 슈퍼맨이야. 자녀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니까 놀랍잖아요. 아빠는 슈퍼맨 맞나 봐.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닌 걸 조금 깨닫더라고요. 큰아들이 제가 팔심을 했더니 제가 졌어요. 우리 아빠는 아니었네. 슈퍼맨이 아니었네.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 너 책임 못 진다. 나 너 책임 못 진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자녀들의 삶을 보증한다거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진다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 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내 한 몸도 구원받기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의 삶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인도한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몸소 보이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말로 보이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실 필요 없고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나에게 주셨단다. 너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만 심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6장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너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나의 인생도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우리는 책임을 못 져요.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허세 부릴 때도 있습니다.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우리 입으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책임 못 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들의 삶을 운영해 주시옵소서. 곤경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저 살아낼 뿐이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